영화 못 보시죠? 저도 바쁜 중에 아, 왕사남 한번 봤어요. 왕사남 뭔가요? 야, 우리 교회 수준 높네요.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예요. 1000만 돌파하기 전에 봤는데 뭐 지금 1200만 돌파했다고 합니다. 흥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해요. 왜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영화를 보나? 화려한 전쟁 이야기, 권력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어린 단종이 폐위돼서 노상군으로 폐위돼서 영월 그 뭐 청룡포 그곳으로 유배가는 내용을 한 몇 개월에 걸쳐 있었던 내용의 삶의 이야기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 곁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엄흥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월 속 엄흥도는 마을 촌장이라고 합니다. 그때 국가 그 기관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을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이장님, 통장님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흥도는 폐위된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한 사람, 한 소년, 한 생명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때 궁중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식사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말벗도 대주고 또 외롭지 않게 곁에 있어 줍니다. 그러나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생명을 끊으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니까. 그러나 이 어몽도가 왜 이런 폐위된 왕을 잘 모셨을까요? 권력 없는 어몽도가 단정을 통해서 어린 생명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고 싶었던 의리가 있었다고 평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권력 있을 때만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하죠. 왕의 눈, 권력의 눈으로 우리는 사람을 보지만 어몽도는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히 한 생명을 소중히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성경에서는 눈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이 원래 읽으려면 다 들으려면 1절부터 41절까지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5분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설교에 4분의 1을 쓸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짤막하게 12절까지만 제가 오늘 우리가 봉독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시각장애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주님은 시각장애인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걸어가시다가 맹인된 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맹인이 가엾어서 봤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맹인이 된 것은 그때는 장애인이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때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저 맹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전에도 저희도 제가 20대 때 저희 집에 중도 장애자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안에 장애자가 생기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는 그러한 소문이 돌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은 오직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묻는 말에 대답을 제자들은 이미 판단했고 자기의 기준치에 규정한 말을 우리 예수님은 뒤엎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합니다. 제자는 이미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인이야.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맹인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4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죄인인 원인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 곁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 역시 눈은 떴지만 맹인이라 같다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에 곁에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늦둥이를 낳았어요. 따지고 보면 저하고 동갑장이들은 그때 할머니가 된 친구도 있습니다. 애가 아장아장 걸을 때 시장 가는 게 힘들었어요. 마트나 약국이나 뭐 길거리를 걸을 때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구야 하고 묻습니다. 아, 저희 아들입니다. 아유, 무슨 소리야, 할머니지.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물어봐요. 누구야? 저희 아들이요. 3번, 4번 재차 묻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이미 그 아이와 제가 할머니와 손자 관계라고 자기 생각이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맹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과 제자가 이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닫혀있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눈을 떴지만 보고 있는 것인가? 내 눈은 과연 열려 있는 것인가? 우리는 타인을 볼 때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스펙과 돈, 병이 들었나?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평가해요. 참 잘 살았다. 저 사람 못 살았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라고 판단하는 이때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키워요, 얘를? 그 언제 키워는 언제 예쁘게 자라요가 아닙니다. 고생문이 열렸구나. 너 얘 어떻게 키울래? 너는 나이는 먹고 너는 노후 자금 안 할 거야?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이 뭔가요? 저같이 힘들고 남들이 봤을 때는 맹인과 같이 어둡고 이 아이를 언제 키울지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는 낯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을 통하여 이 낯의 일을 빛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잘했어요. 생명을 잉태하셨거든요.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우, 정말 훌륭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겁니다. 이 맹인에게 죄인이냐 규정 짓는 것이 아니고 맹인을 주님과 같이 바라보는 눈을 주님은 가지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든 세상 살아가는 너희에게 용기를 주고 지지를 주고 격려를 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힘들 때 아,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응원해 줬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 못하겠습니까?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셨을까? 우리 궁금해 해봐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맹인을 만들고 왜 장애인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애 입은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영광 안 받을 테니까 당신이 영광 받아.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함께 일을 하자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함께 아름답게 이어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도 맹인된 두 부리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제자와 맹인 앞에서 왜 했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앞 못 보고 있지. 정말 맹인이지. 너 맹인을 보고도 죄 찾고 있지. 그런 너의 눈을 내가 열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맹인을 눈을 뜨게 했나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한테 다가갑니다. 맹인은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다가가서 눈에 무엇을 바른다고 했나요 오늘? 진흙을 발라서 어디로 가라고 했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우리 교회에 잘 부르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고 우리 또한 보냄 받은 자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 방법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 되는데 흙을 예수님의 침을 발라서 그것을 눈에 바르고 그것도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이상한 일에 이 맹인은 갑니다. 어디로? 실로암으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눈에 흙을 묻힌 거를 닦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와 같이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게 되는, 눈 먼 상태에서 눈이 띄는 상태로 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오늘 여러분들 맥락을 잘 빨리빨리 읽어서 모르죠. 이때 당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순종한 겁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인 줄 알고 순종했지만 눈이 띄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뀐 게 뭘까요? 고정관념, 세상이 말하는 틀, 기존 세계를 이 사람은 전부 파괴시킨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누구의 죄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은 것입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구나. 이 말을 한 사람의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와 학대와 가난과 조롱과 죽지 못해 그냥 하루 던져지는 동양 맨잎에 그냥 풀칠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이런 비참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맹인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그 틀을 깬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원천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 인생은 뿅 하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왕사남이라는 영화 드라마에서 단종은 폐위 당한 후 자신의 위치도 초라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서슬퍼런 작은 아버지 숙부가 수양대군 세조가 돼서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또 간신들도 있잖아요. 옆에 한 명이라는 인물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이 단종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럴 때 한 생명을 보듬어준 어몽도를 통하여 자기의 위상을 찾게 되는 거죠. 왕의 신분, 비록 폐위는 됐지만 왕의 품위를 지키며 나로 인하여 한 생명이라도 앗아가 안 되면 나는 옳은 길을 택하겠다고 하면서 단종은 금성대군과 함께 다시 한번 왕이 획득을 해서 합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볼 때 우리 단종은 복권되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그런데 그 영화가 왜 이렇게 흥행을 할까요? 수양대군 세조는 업적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단종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고
수양되고는 권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디에 제일 먼저 들리나요? 내 설교가 귀에 먼저 들리나요? 아니면 머리로 깨달아지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들었습니다. 들음과 동시에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지면 우리의 손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움직이면 우리의 발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알매 그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신앙은 아래로, 머리에서부터 가슴에서 손에서 발로 아래로 내려가는 영성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맨 처음에 지을 때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부어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생명, 살아있는 영을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반복되는 죄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을 때 맹인,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똑같은 일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진흙을 당신의 침으로 발라 눈에 바르고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도 너희도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가서 씻으라.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의 맹인, 시각장애인,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니까 이 성경 말씀은 나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러면 오늘 설교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아닙니다. 내가 남보기에 멀쩡해서 장애는 안 갖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한 사람도 여기에 오늘 승준 씨가 기도했듯이 각자의 다양한 문제로 아파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실패를 거듭할 수 있죠. 반복되는 언어를 책임지지 못하죠. 자기의 한계상 앞에 도달해서 가지도 앉지도 못하는 정말 그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한테는 영적 맹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영적으로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라는 놈이 우리를 결박시켜요.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왔는데 이 죄의 증거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되는 실수와 포기하는 인생과 이걸로 인해서 우리를 죄라는 놈이 결박시킵니다. 어떻게? 넌 항상 그래. 너라는 놈은 그래. 넌 믿지 못해. 넌 의지가 약해. 타인의 소리로 우리를 꽁꽁 죄라는 놈은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나는 맹인인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 주님의 소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계 앞에, 한계 상황 앞에 홀로 있을 때 그 한계 상황이 예수님이 그 자리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늘 그 한계 상황에 있습니까? 그 맹인 앞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출발로 다시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안 읽었죠? 이 눈이 띈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차, 2차의 신문을 거듭합니다. 주변 사람이 얘기했다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검증받았다가 이 맹인의 부모한테까지 검증을 받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부모도 회당에서 이 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한테
치료를 받았다면 안식일이죠. 죄인이 치료했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출교당해야 돼요.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 지금은 우리가 교회지만 그때는 회당입니다. 모여서 그 공동체에서 먹고 이야기하고 삶의 애환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서 떠나서 왕따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맹인은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과 부모조차도 외면당하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제가 당부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은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고 약하고 우리가 볼 때 자기 판단 기준에 하나님의 믿음에 못 미친다고 함부로 얘기하거나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살아가는 습관이 틀립니다. 패턴이 다릅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우리는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조차 이 맹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쫓겨난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안 보셨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자를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가 치료한 자, 내가 너를 치료해 줬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언어는요,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맹인이 우리 예수님을 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예수라고 말하는 그가 나를 치료해 줬다. 그 다음에는 치료받고 나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2차 신문을 받을 때는 바리새인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이렇게 옳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주여는요,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주여 믿나이다 합니다. 왕가 사는 남자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17살 돼서 결국은 왕은 죽게 됩니다. 이 어떤 금령을 내렸냐면요, 왕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왕은 강에서 시신은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의를 위해서 내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자식과 자기의 목숨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단종 시신을 거두어서 지금의 장릉이라는 곳에 모셨다고 역사는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때는 모르지만 후대에 단종은 어떻게 됩니다? 다시 노상군에서 단종으로 숙종에 의해서 다시 왕위를 받게 됩니다. 어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충정이라고 상패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권력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왕사남은 이렇게 많은 흥행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흥행이 되는 것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심판, 심판자는 오직 주님입니다. 판단자는 오직 주님입니다. 규정하고 기준을 잡는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맹인인 우리를 보게 하고 보게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타자를 향해 판단하고 기준을 갖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맹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 40절에 덧붙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다 하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무지에 있습니까? 고백하시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종교생활 잘하고 있다. 고백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경험, 지식, 종교적인 거 더 많이 갖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눈이 열린다는 것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아름다운 주님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